첫 번째로 구약 성서에 나타난 예언자들은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통찰력을 제공을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위기시에 나타나서 그 예언자들이 이제 늘 그 위기시에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민족이 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 늘 우리도 그 한국 사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혼란한 시대 때 정말 어떤 선각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한다. 그분은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라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갈 바를 제시하면 온 국민은 따라갈 겁니다. 바로 그런 예언자들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민족이 갈 길을 제시했던 그 예언자들은 단순히 어떤 그 종교인, 어떤 한 종교의 신앙인의 범주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활동했던 지혜자였고 선각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어떤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식의 예언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점에서 볼 때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종교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 문화적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종교와 사회는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사회 역시 그 둘은 항상 서로 건강한 동반자가 됩니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타치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정치는 종교를 존중해야 되겠죠. 동시에 종교의 타락을 막을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 종교가 타락해서 백성들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생각 안 하면 정치인이 나서야 되겠죠. 난 종교인이니까 몰라. 종교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종교인 역시 정치인이 타락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타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종교와 정치가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터치 안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세계만 구축한다면 대단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종교의 기능을 다해야 되고 또 정치인도 그런 종교의 기능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 예언자들은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에도 과감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그 다윗 왕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과감하게 다윗을 훈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건이 이제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왕에게 간언을 하고 직언을 하고 충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예언자들이 일종의 선각자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역시 민족의 앞길을 밝혀줄 참다운 선각자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예언자와 종교사회, 이번 학기의 강의 제목이 예언자와 종교사회인데 바로 예언자와 종교사회를 연구해야만, 즉 예언과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치와 종교는 뗄 수 없는 관계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더 나가도록 예언자적인, 선각자적인 지혜자들이 우리는 필요하고 바로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이제 이번 학기 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예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활동했던 그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현실 참여적인 개혁자였다. 굉장히 도덕적이었다는 거죠. 도덕적인 수준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전할 수 있겠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예언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기도 했지만은 일종의 개혁자였습니다. 개혁자였지만 현실 참여적이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현재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어떤 그런 무력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혁명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개혁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이었고 윤리적이었고 현실 참여적인 그런 개혁자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위대한 설교가였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정성으로 전했던 이제 그런 어떤 소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설교자였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떤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언 전통, 예언 전승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전통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럼 예언 전승이라고 이스라엘에 하는 내려오는 3대 전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전승은 뭐죠? 예언 전승이 있고 제사장 전승이 있고 지혜 전승이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제사장 전승과 예언 전승 이 두 가지를 지혜 전승이 이렇게 묶어내는 작업을 이제 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3대 전승은 뭐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전승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 전승이 있고 이 두 가지 전승을 하나 묶어내는 것이 이제 지혜 전승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전승을 하나하나 따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제사장 전승과 예언 전승을 이렇게 이제 함께 묶어내는 게 지혜 전승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예언자의 호칭이 있습니다. 자, 예언자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언자들은 첫째 나비라고 불렀죠. 나비. 이것은 그 히브리 말입니다. 나비. 이 나비는 뭐냐면 부른 자 혹은 부름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비.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예언자들은 호재라고 불렀습니다. 호재. 이 호재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보는 사람, 비견, 환상을 보는 사람이죠. 무슨 뭐 이제 어떤 그 이미지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환상을. 그래서 이제 비전과 환상을 보는 사람들인데 비록 이제 주로 이제 그 왕국 시대에 활동을 했고 남왕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죠. 또 이제 다른 예언자의 호칭으로 이제 로에라는 게 있는데요. 이 로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라아가 보다라는 뜻입니다. see, 보다, 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비전이라든가 꿈이라든가 혹은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전문가를 로에라고 불렀던 거죠. 이제 호재, 나비, 호재, 로에를 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뭐 선견자, 예언자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대개 나비는 예언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호재는 이제 뭐 선지자로 많이 되어 있고 로에는 선견자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예언자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에는 이제 보는 사람은 왕국 시대 초기에 사라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를 가리켜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했다.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는 그 왕국 시대에 그 활동을 했던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죠.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전승을 이어줬던 그런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의 또 아들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의 아들들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예언자의 제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보통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성행했던 예언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그 길드 체제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제 또 그 계급 사회를 형성하기도 했고요. 서로 모여서 같이 이제 살면서 이제 종교 활동을 했던 이제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예언자의 아들들이라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주로 이제 북왕국 그 오므리 왕조
에서 이제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기원과 발전을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예언을 어디에서 이제 기원했을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마리 문서, 마리 텍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리 텍스트, 이제 마리 문서인데, 이 마리 문서에 보면은 기원전 18세기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하나의 문서인데, 그때는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토판이 있었습니다. 그 토판에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거기에 보면은 예언자들은 대답하는 사람들, 대답하는 자, 대답자, 또 황홀경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 ecstatic speaker,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언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문헌에 보면은 기원전 680년경이죠. 아시리아 문헌에 보면은 황홀경에 빠진 사람, 또 외친 사람, 또 계시자 이런 의미로 이제 예언자를 호칭했습니다. 인류학적인 접근으로 보면은요, 어느 사회나 문화에도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 현상이 예언 현상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고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지 사실은 예언 현상은 어느 사회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왕국 시대 이전에 보면은 이제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미리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예언 현상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별로 어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아까도 내가 이스라엘 이제 강의 계획서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자의 활동 시기를 비교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시대별로 한번은 대충 이렇게 쭉 간략히 보겠습니다. 왕국이 형성되기 이전에서 최초로 예언자로 나타난 것은 미리암이죠. 물론 미리암보다도 더 일찍 나타나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을 예언자의 부류 혹은 예언자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 아브라함은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왜 예언자의 원형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 프로토타입. 그 예언자의 원형을 지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죠. 거기에 있는 의인과 또 어린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함께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소수의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흥정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언자들도 아마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때로는 항의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따르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면이 예언자들에게도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단순히 전했던 것이 아니라 야, 너 멸망할 테니까 가서 전해. 이런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그들을 설득시켰던 사람들이 예언자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도 백성에 대한 사랑을 또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엿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예언자의 반열에 넣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로 이제 예언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미리암이 처음이에요. 이제 여자 선지자였죠. 여러분 이제 모세의 누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래서 여선지자로 미리암이 나오는데 이제 미리암이 홍해 바다에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빠져 죽는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노래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가 처음으로 그 여자 예언자, 여성 예언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이 있죠. 사실은 일단 일반적인 많은 나라나 문화에서 보면은 예언의 기능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여성이 많아요, 사실은. 제사장들은 남성이 많았고요. 대부분 예언의 역할은 여성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또 이제 두 번째로 예언자로 나타난 분이 누구죠? 드보라죠, 드보라.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 드보라는 전사였습니다. 여자 전사. 예언자면서도 전사였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예언자로 나오거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사사.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저지입니다. 저지.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예, 사사.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에서 오는 말이라 좀 생소한데, 이 사사라는 말을 이제 이제 개신교 성경에서 보면은 사사로 되어 있지만, 이 가톨릭 성경에서 보면은 판관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사사란 말은 판관이란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하는 이런 전사라기보다는 일종의 판관에 가까웠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약 한 250년 동안 왕이 없이 지냅니다. 그 왕이 없는 동안 이제 전시에는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서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켰고요. 평시에는 그들이 이제 재판을 해주고 백성들을 도와줬던 이런 평민으로 돌아왔던 거죠. 이제 왕이 없이 250년 동안을 지냈던 시기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왕권으로 넘어가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왕을 세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왕을 세우게 된 사사가 굉장히 실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엠나란 왕권을 능가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였으면서도 또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그 다음에 로에라고 불렀던 또 예언자였습니다. 선견자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죠. 사무엘은 사사면서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의 모든 어쩐 실권을 다 장악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상당히 이제 그런 사무엘도 하나의 예언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활동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왕국 형성이 될 때는 이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이제 사사 중심으로 이제 각자가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국으로 넘어가면서 중앙 집권화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종교를 또 활동을 인도했고 또 이제 제장소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도 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주로 이제 왕국 이전 시대, 이제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의 예언자들은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사무엘처럼 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이제 왕국 시대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족장 시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0년 동안의 그 사사시대를 맞추고 최초로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시대와 이제 포로기, 그 사이에 누가 예언을 했느냐. 내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죠. 문서 예언자와 고전 예언자가 있었다. 고전 예언자는 이제 클래시컬 프로페트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문서로 남기지 않고 이렇게 전승으로, 구두전승으로 예언을 남겼던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을 고전적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이런 뭐 이제 아모스,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 문서로 남겼거든요. 그런 예언자들 우리는 문서 예언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문서 예언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문서 예언자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예언자들 가운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도 있었고요. 또 다윗을 보좌에 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궁중 예언자라고 그래요. 궁중 예언자. 그러니까 어떤 왕 옆에서 그 왕의 보좌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언도 하고 또 충고도 하면서 이런 했던 예언자들이 있었고, 왕 주변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이제 문서 예언자들은 왕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 변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면 이제 왕을 만났던 이제 이런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 또한 이전 예언자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 문서 예언자도 자기들의 말씀을 글로 남겼을 뿐이지 그 예언 전통에서는 크게 벗어남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그 이제 왕국 시대에서 자 예언을 하게 되는 이제 배경을 이제 세 가지로 우리는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왕국 시대가 있고 포로기가 있고 포로 후기가 있습니다. 이 세 파트로 우리는 나누게 되죠. 자, 첫째, 예언의 시기에서 왕국 시대의 예언. 두 번째, 포로기 시대의 예언. 세 번째, 포로 후기 시대의 예언. 이 3등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왕국 시대의 예언은 뭐냐? 주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왕국 시대의 예언은.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너희들이 지도자는 타락했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고 또 이 나라가 부패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로 예언자들이 심판을 청구했고 또 심판을 얘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말이죠. 예언자들의 그 독특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했지만 회개하면 구원해 줄 거다라는 말은 잘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으로 인한 당연히 회개할 것이지 회개하면 구원해주고 회개 안 하면 구원 안 해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 죄 지어놓고 회개하면 다 구원받게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앙인들이 본인이 잘못해놓고 용서를 빌고 그냥 회개하면 용서 주겠지 이렇게 이제 나이브하게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예언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된 거는 당연한 거고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 그 회개가 구원을 위한 조건들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면 구원해주고 회개 안 하면 멸망시키다 이런 보식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구원은 언제 오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한다고 구원해주고 회개 안 한다고 구원을 안 해주고 물론 이제 죄 짓는 사람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가능성은 더 있겠다고 믿고 싶겠죠. 그리고 더 아무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몫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지 그것을 조건부로 흥정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굉장히 그 고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던졌던 이런 굉장히 깊은 통찰력은 너무 그 종교를 값싸게 보거나 아니면 쉽게 생각한다든가 어떤 회개와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통찰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특별히 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은 심판을 얘기했고,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금방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구원의, 물론 가능성은 항상 열어놨어요. 항상 구원의 가능성은 열어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은, 그것들이 조건부로 행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말이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일부는 뭐 회개하고 회개 안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역사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이렇게 수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제는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했지만 이제는 다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너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계속하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활동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그 포로민들하고 초기에 활동을 했는데, 에스겔은 그 잘못,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잘못을 회개도 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화 작업을 얘기했어요.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화 작업으로서는 이제 그 안식일을 준수하자.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맞추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정화의 표현으로 어떤 그 할례를, 성결의 의무로 이제 할례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전에 잊어먹었던 혹은 잘 지킬 수 없었던 그런 거룩함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돌아갈 것, 다시 말하면 회복할 것을 꿈꾸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이제 죽은 뼈들, 마른 뼈들이 막 그 부활하는 그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저렇게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살이 붙고 생명을 얻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에 다시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준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그 예언자들의 사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예언자들이 신앙과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죠. 때로는 심판을 예고했고 죄를 선포했고 그들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난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을 줬던 거죠.